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4번째 시간입니다. 최악의 세대 그리고 희망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보의 출처가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소문.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고 그마저도 정확한 정보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방신 같은 거, 사방신 아시죠? 뭐 동청룡, 소백호 뭐 이러는 거, 남주작, 북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사방신이라든지 용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청룡을 보려면 동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서쪽에 가서 백호를 보려면 서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있나 보다. 그래서 용 같은 거 뭐 그런 신화적인 그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보지를 못하니 확인을 못하니 소문은 있는데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 뭐 영상 등을 토대로 직접 가보지 않아도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정보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생겨난 단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갖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보면은 교통사고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영상들을 막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차들마다 블랙박스를 다 달고 다니니까 거기 영상이 계속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사고 난 거 찍어서 올리고 직접 사고가 당한 사람이 사고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길거리마다 CCTV가 있으니까 막 사고 난 영상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있죠. 그분은 운전 안 합니다. 제보 영상이 자꾸 오거든요, 자기한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편집해가지고 뭐 사람이 죽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막 피가 나고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모자이크 된 상태로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날 것 그대로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 자기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이제는 CCTV 영상을 통해서 살인사건을 직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분노하기도 하며 그런 일이 나와 우리 식구들에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고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걸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다고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살인사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 암사동에서 몇 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암사동에 살인사건이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이었어요. 막 경찰도 오고 기자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처음 봤어요. 그걸. 태어나서. 자, 그처럼 영역의 확장, 정보의 다양화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륜, 폭행, 독박육아, 경력단절, 금쪽이, 장애아동, 문제아, 교육비, 집값 이런 것들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계속 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 또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두렵고 출산과 육아는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그 두려움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과 출산과 육아는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될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힘든 거예요. 몇 년. 키워놓으니까 알아서도 잘 크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것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안 좋은 정보만 자꾸 보여줘요. 출산율을 높이려고 결혼 혼인율을 높이고 하려면은 저 방송국부터 다 싹 갈아치워야 돼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아니 멀쩡한 가정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으세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가정? 없잖아요. 매 이혼하는 거, 부부 싸움 하는 거, 자녀들 어떻게 막 애가 잘 착실하게 잘 자라가지고 부모님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녀들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전원일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많이 두려운 거예요. 이처럼 정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실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실제 걱정보다 더 큰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말세다입니다. 말세다. 세상 참 악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로 보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가 아닌가? 악한 세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살기 힘들고 범죄 때문에 악한 세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최악의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활동하시던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런 판단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세대라 했을까요?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십니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뭘 기준으로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악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살기가 어려워서 돈이 없으면 그게 악한 세대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악한 세대예요?
뭘 기준으로 악한 세대, 선한 세대를 판단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 세대를 악하다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악한 세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성도 역시도 세상을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무례해지거나 아니면 살기가 어려우면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세대입니다. 율법을 가장 열심히 잘 지킨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였습니다. 유대 땅에는 우상도 없었고요. 국가적 차원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이 창궐했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와 갖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우상도 없었고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세대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율법의 진심이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대를 보시고 악한 세대라 칭하시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살던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세대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악한 세대라는 뜻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대놓고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악한 세대라 하시고 사도 바울도 악한 세대라고 한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그러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악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남방 여인에 대해서, 남방 여왕이죠.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 당시에 있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스바 제국이라는 곳이 그렇다면 어디냐? 에티오피아와 예멘쯤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동한 거리가 솔로몬을 만났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동한 거리가 8,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산맥도 있었고요. 사막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 험하고 먼 거리를 스바 여왕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만 갖고 많은 수행하는 자들과 많은 금과 은과 예물들과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겁니다. 뭐 하러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갖고 그 왕복 8,000km나 되는 거리를 말씀을 듣겠다는, 그 지혜의 말을 듣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찾아갈 정도로 말씀의 진심이었는데, 너희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말씀을 듣다라는 건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깨달을 때.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러면 귀로 말씀은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사모함이 너희에게는 없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는 그러한 사모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말씀을 듣는 건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뭐 하는 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무엘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기 이름을 낼 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뭐 있었어요? 내가 뭘 할까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세대 사람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하면서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래요? 회개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위에 앉으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나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싫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거기서 결국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막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거기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라.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뤘다. 그러면 다 돌았다는 거예요? 안 돌았다는 소리예요? 다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하루길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다니면서 야 40일 뒤에 망한다. 40일 뒤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요나의 본심은 망했으면 그래서 요나서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봅니다. 언제 망하나 어떻게 망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안 망하니까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왜 안 망하게 하냐고. 왜 안 망하게 하냐고.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망하기를 바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에서부터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니느웨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자 니느웨 왕까지도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회개가 한 쌍으로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의와 행위와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 그랬죠. 그걸 싹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하여 믿음에 부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하나, 죄 둘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로 낮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율법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되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악한 세대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세대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게 들리십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으로 보면. 한 개인의 삶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하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선한 자이며 그렇지 못한 자가 악한 자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선하다, 악하다에 대한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 그들이 선한 자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역사상 최악의 세대라고 한 이유는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가 없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으며 회개하는 자는 더더욱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 정말 마귀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소름 돋도록 악한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좀 위로받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줬더니 거기서 사람의 교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에게서 교훈을 찾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성도들은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감동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들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며 그러니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있으니 목회자들 역시 성도의 관심사에 맞춰서 말씀을 변질시켜 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들 제 주변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아는 몇몇 목사님들, 저 친구 목사님들하고 뭐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만 전해야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더라고. 근데 안 듣는데. 관심이 없대. 교회가 이런데 교회 밖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죠. 없다는 증거를 한번 내봐라. 없다는 증거를 못 내놓으면 있는 거다. 어느 게 맞을까요? 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없다는 증거도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제는 공영방송에서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권위도 없어지고, 율법의 권위가 사라지니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전혀 무관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 신은 없다고 주장했을 때 심리학자들은 그 니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됐죠. 왜냐하면 권위라는 건, 고대로부터 권위라는 건 신에게서부터 이양되어 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라고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체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질서체계가 무너진 세상을 마주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체계,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질서 체계는 하나님의 권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장악되면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서 체계가.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저 밑으로 개보다 못한 자리까지 떨어뜨리면 그 가정에 누가 행복해지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왜 행복을 논하냐고요.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모르시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화목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과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구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거. 그게 나 자신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 나 좀 부족해. 뭐가 장애가 있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지어 놓겠지.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과 화목해지면 그에게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 정해놨잖아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뚱그름 잡듯이 잠깐 기분 좋으면 그게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마약에 취해가지고 뽕 맞고 그 하는 동안은 기분이 좋거든요. 누가 기분 좋은 걸 행복이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떠드는데 따라가가지고 여기 조금 더 아이고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해요. 또 어디 가가지고 여기 또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하나님을 아셔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체계도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겠죠. 뭔가 더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체계가 무너지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에서도 영향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영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악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그래 버리니까 아예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가 정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희망이 없는가?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희망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희망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애통하며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우리가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이제 다음 주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주 내용이 뭐냐면 빛을 비춰라입니다. 빛을 비춰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역사학자, 국내에 있는 어느 역사학자가 일제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시대였다, 뭐 최악의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일제시대가 그야말로 황금시대였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특징, 통성기도, 초대형 교회, 뭐 찬양?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머너 사건 아시죠? 거기 흥선대원군이 그거 태우잖아요. 거기서 타고 있던 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쪽복음 품고 수영 쳐가지고 와가지고 칼 맞아 죽으면서 성경 넘겨주면서 시작된 게 우리나라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갖고 가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책을 나눠주니까,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그걸 뜯어다가 전부 벽지로 썼어요. 그 벽지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한자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태만이 노비였는데요. 뭐 태만이 노비였는데 뭐 한자 전부 한글은 아니까 그랬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먼저 퍼졌습니다. 선교사들이 퍼지기 전에 성경이 먼저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먼저 읽었죠. 막 읽습니다. 남녀노소 귀천을 망라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글자는 알아보겠는데 그나마 몇 구절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처럼 이건 구절은 있는데 풀어주는 자가 없다. 빌립 집사님한테 말했듯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원래 평양에서 일어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총신대학교 1대 졸업생입니다. 누구야?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 길선주 목사죠. 예. 이제 처음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해가지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어땠는 줄 아세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냐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가마손 메고 애 손잡고 쌀 짊어지고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갑니다. 뭐 알아요? 말씀 들으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신이 어떤지를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봤는데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아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갑니다. 전국 팔도에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던 와중에 길선주 목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원래 길선주 목사가 고백하기 전에 어떤 순사가 먼저 옵니다. 내가 여기 예수쟁이들이 자기 죄를 많이 고백한다 그래서 잡으러 왔다고. 강도 잡으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예수쟁이들은 자기 죄를 잘 고백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강도들이 많았다고요. 그게 와가지고 회개할 때 내가 강도짓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잡아가려고 왔다가 설교 듣다가 뭐 했냐면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아가지고 길선주 목사가 자기가 친구가 100원을 맡겼는데 자기 식구들 돌봐달라고 100원 그때 당시 돈으로 100원을 맡겼는데 내가 그거 떼먹었다고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황금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봤을 때 최악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황금 시대였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시고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산자들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정말 여러분들 참 이 세대가 정말 최악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정말 하나님과 회개한 이 세대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최악의 세대에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